이스라엘 잘 갔다 왔습니다. 무지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 갔다 오다 보니까 한국에 오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은 네 땅이 아니다. 네 땅은 다른 데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원을 가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왔는데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김현준 집사님, 그러니까 원장님의 남편이 그렇게 호주를 가고 싶어 했대요. 그렇게 호주를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민 준비를 2번이나 했답니다. 근데 2번 다 아주 왕창 망했답니다. 그 준비할 때 왕창 망했대요. 근데 그분이 전 세계에서 그 용접 기술로는 그 5손가락에 들 수 있는 유명한 용접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호주 입장에서도 그런 좋은 용접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2번이나 왕창 망해가지고 호주를 못 갔대요. 근데 둘째, 그러니까는 그 원장님의 둘째 딸이에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가. 걔는 또 비자도 잘 나와가지고 1년 할 거 2년 하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때에 허락되지 않은 건 못 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 때에 허락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다음 때는 가더라.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주가 이스라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이스라엘 가서 연주가 준비해 놓았던 것들을 제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가서 로스버그 스쿨에 가가지고 거기 행정 담당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다 서류를 끊어봤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 크게 얘기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된다? 이거만 있으면 된다. 근데 기숙사도 뭐 걱정을 하고 갔는데 아니 뭐 1년 동안 기숙사 생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비하고 그 다음에 학비까지 하고 19,020불 이 연주가 내야 될 돈이 19,020불이에요. 뭐 숫자는 되게 조그매가지고 별거 아니죠? 이러면서 주는데 오 계산해 보니까 이게 2,250만 원 정도 돼요. 한국 돈으로.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아침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그 동안교회 담임 목사를 하실 때 그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사무장 장로님이 은퇴를 하셔서 새로운 사무장을 뽑아야 되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사무장을 할 수 있는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위암에 걸린 거예요. 사무장으로 써야 되는데 위암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이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김동호 목사님이 이 신방을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위에 4분의 3을 잘라냈대요. 사실 위에 4분의 3을 잘라냈다는 건 거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잘 살아서 동안교회 사무장 집사님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쓴다. 네. 저는 연주가 하나님께서 연주에게 어릴 때 주셨던 그 비전을 기억합니다. TV를 어느 날 보고 있었는데 7살짜리가 아빠 나는요 아프리카에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래?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게요. 한국의 상황은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열심히 해도 학원 다니는 사람들 돈으로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제 이연주를 쓰기 위해서 돈과 상관없이 실력으로 컴피티션 할 수 있는 장소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연주가 가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할 걸 믿습니다. 네.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딸이 이스라엘에 유학할 생각도 하고 너무 기특하다고. 기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기특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본인이 일부러 소원했잖아요. 저랑 박상희 사모님은 연주인선을 위해서 서원기도 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앞으로 뭘 시키겠다? 서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한 가지의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이 애들한테는 제일 큰 명약이었던 것 같아요. 윤선이도 연주도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들을 쓸 날이 멀지 않았다. 저도 몰랐는데요. 우리 주위에 연주선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나? 아니죠.
그들의 머릿속에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 연중에서 19,020불을 어떻게 구하지? 윤석열 어떻게 스폰서를 돼서 누구 유학까지 보내지? 뭐 우리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 좀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제 돈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치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우리 애들이 학비 때문에 어디 가서 손 벌리는 것도 싫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백지수표 주십시오. 네. 제한 없는 카드 주십시오. 네. 잘 쓰겠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쓸 일이 많아요. 돈 쓸 일이 많아. 근데 어디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저랑 박상희 사모님 이번에 가가지고요. 우리 둘이 21일 동안 여행하는 시간 열흘 뺀 나머지 11일 동안 쓴 돈이 250불이 안 돼요. 열흘 동안 둘이서. 근데 그 중에 250불이 안 되는데 250불이 무슨 그렇게 많이 썼는데요. 그건 내가 실수해서 그래요. 처음에 가서 쇼핑을 둘이 하는데 나도 이스라엘 가서 쇼핑을 그렇게 하는 건 처음 해봤지.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 사는 것처럼 해보는 건 처음 해봤지. 뭐 하나? 뭐라고 써있는데 이게 킬로로 파는 건지 개로 파는 건지 어떻게 알아? 닭 한 마리 이렇게 써있는데 사모님이 우리 오늘 닭볶음 먹어요. 목사님 그래서 닭볶음 할 줄 알아요. 맛다시가 있잖아. 맛다시가. 그래 그럼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닭을 사러 갔어요. 통으로 한 마리 닭 써있는데 15.79 이렇게 써있는 거야. 15.79 써있으니까 계산했을 때 해보니까 한 얼마지? 얼마예요? 350원 한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한 마리 샀네? 그럼 계산기 딱 치니까 36.7 나온 거야. 15.7으로 써있는데 왜 그랬나? 키로였어. 키로. 닭이 키로당 15.79였던 거야. 이게 닭이 2kg가 넘는 거였네. 하여튼 그래서 뭐 닭을 3끼를 먹었어요. 닭을 3끼를 둘이서 2kg 넘는 닭을 먹으니까 3끼를 먹더라고. 근데 어떤 거는 복숭아를 샀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싸. 내가 분명히 11.7 봤는데 갖고 오니까 10점 몇이야. 이상하다. 이것도 키로야. 오이는 더 싼 거야. 이게 나중에는 그래서 남영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물어봤지. 김순희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그게요 킬로라고 써있는 게 있고요 개로 써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는지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쇼핑이 알뜰 쇼핑이 되는 거죠. 왜? 왕창 사놓고 며칠씩 먹는 게 아니에요. 또 사봐서 먹는 빵이 있어요. 할랄이라는 빵이 있는데 이 빵도 꼭 사밥 전날 우리가 쇼핑을 갔는데 이게 하나에 원래 10.5셰겔인데 두 개 사면 15.2셰겔을 준대잖아. 우리 그런 것도 혹하잖아. 남자들,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래서 한 개 샀을까 두 개 샀을까? 한 개 먹었어. 너 그렇게 사다 보니까 한 150불은 그렇게 날린 거예요. 한 방에. 가가지고요 택시 한 번 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비쌀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싸게 탔어요. 그리고 기차 타고 다니고요 걸어 다니고요. 박상희 사모님이 현지인 같았어요. 근데 이거 이런 사람 나 너무 센 여자랑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그런 걸 다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 쓸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준 돈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집 하나 렌트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있으면 1년 동안 집을 렌트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돈만 갖고 1년 산 다음에 또 3천만 원 필요해. 그게 아닌 거예요. 딱 처음에 세팅만 하면 알아 돌아가요. 우리가 이번에 살았던 집이 게스트하우스인데 그 게스트하우스 집주인이 없어. 이 캐나다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이 없는 빈집을 우리가 5일 동안 쓴 거예요. 우리 집이 완전히 내 집인 거야. 막 제가 속옷바람으로 뛰어다니고 막 샤워하고 맨몸으로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래도 볼 사람이 없으니까 바람이 송송 들어오죠. 세탁기 너무 잘 되니까 세탁을 내가 계속했어. 한 번도 박사님 사모님한테 세탁기 안 했어. 내가 다 했어. 세탁기. 왜? 너무 재밌어 세탁이. 30분 만에 세탁이 되는데 딱 널면 3시간 만에 말라. 야 이런 동네가 어디 있어. 최고의 동네인 거예요. 나 그래 세탁을 내가 막 하고 사모님 세탁기 더 돌리자 막 무슨 한 번에 몰라서 돌려야 돼. 아니야 내가 또 돌릴게.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이런 집 우리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게 우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아니죠. 부활교회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축복을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제가 첫 번째 서두를 이렇게 잡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관한 모세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시작했던 물질의 축복까지도 포함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장소가 세겜이거든요.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읽었다면 이 세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푹 꺼진 부분에 지금 이게 선명하지 않은 사진이라 그런데 여기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구약시대의 세겜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차이가 뭡니까? 그리심산이 어디라고 했어요? 네? 그리심산이 왼쪽, 에발산이 오른쪽. 왜 헷갈리셨어요? 그리심산이 왼쪽, 에발산이 오른쪽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에발산은 뾰족한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심산은 위쪽에 넓은 평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지만 그리심산 위에 성체로 만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평탄화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평평한 것으로 보이지 원래는 둘 다 봉우리가 있었던 산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럼 왜 그리심산 위에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듯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 위해 그곳에 교회를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줄 때 땅이라는 것을 줄 때 축복의 땅이 있고 저주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느 지역은 하나님이 저주하기 위해 창조했고 어느 지역은 축복하기 위해 창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저주의 땅과 축복의 땅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그 당시에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매우 중요한 도시고 매우 중요한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도로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다윗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부터 예루살렘이 중요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예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도시는 어디냐? 바로 세겜입니다. 왜 세겜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봐봐요. 산이 높은 것 같죠? 약간 언덕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숲이에요. 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을 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겜에는요 우물이 있었어요. 세겜에 무슨 우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이 세겜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세겜에 있는 우물이 있다는 얘기는 세겜에 물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육을 하는, 쉽게 말하면 양을 치는 목자들, 양을 치는 어떤 그런 유목민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데가 바로 이 세겜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세겜은요, 양들에게 풀을 먹이려고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돼요. 왜요? 왼쪽으로 가면 그리심산에서 풀을 먹이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에벨산에서 풀을 먹이면 돼요. 여기는 풀이 마를 날이 없어요. 풀이 없어질 날이 없어요. 왜요? 뿔이 풍족합니다. 날씨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 위에 보면 구름이 껴있죠. 이스라엘이 하늘에 구름이 떠있는 날씨는 우기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세계는 지금 가도, 건기인 지금 가도요, 여기 구름이 떠있어요. 이번에 박사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네타냐에서 한 5일을 살았는데, 네타냐에 우기도 아니 건기인데 구름이 꼈어. 우리 오는 날 온 하늘을 구름이 덮었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아요? 기적이 기적. 이스라엘 날씨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상 기온이다? 이상적인 어떤 날씨다? 아니요. 하나님의 원칙에서 봤을 때는요, 안 되던 일이 진행되는 건 기적이 일어나요.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는 날 네타냐의 모든 하늘이 구름으로 덮였어.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현상 있죠. 그렇게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도 이스라엘 10년 이상 다녔지만 처음 봤어요. 그냥 구름 한두 개가 이렇게 태양을 가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온 하늘이 다요.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자기 조그만한 아이 사환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혹시나 어떤 증표를 좀 보라 할 때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하늘에 조각만한 구름이 떴다 했을 때 엘리야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 그 조각만한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되었던 것처럼 저하고 박사님 사모님 얼굴에서 마음속에서는 네타냐의 그 구름이 그 조각만한 구름을 넘는 구름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온 그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멘. 그 예는 하나가 더 있어요. 저희가 11일 비행기였는데 7월 8일 비행기가요, 한국에서 3시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서 3시간 늦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은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이스라엘 간 사람들도 고생, 또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도 고생. 왜? 이스라엘에서 11시에 출발해, 밤 11시에 출발해야 되는 비행기가 새벽 1시 반 2시에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새벽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벽 2시 비행기 타려면요, 공항에 늦어도 밤 10시까지 가야 돼요. 4시간 동안 잠 못 자고 버티다가 비행기 타면요, 밥도 대충 빨리 주고 재워버려요. 그 비행기 힘든 비행기입니다. 하나님 그 비행기 안 태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비행기 타려고요, 얼마나 스케줄을 취소하고 바꿨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태우시더라고요. 난 왜 안 태웠는지 이제 알았지. 고생하지 마라. 6월 20일 날 같이 간 목사님들 6월 30일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왔는데 그 비행기는 또 어떠냐? 비행기에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1시간을 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서 있었대.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비행기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박사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탄 비행기요, 제 시간에 정상적으로 출발해서 한국 딱 도착하니까 오후 3시야. 오후 3시도 안 됐어. 2시 40분에 비행기 탁 인천공항에 탁 떨어져.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단순히 날씨와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구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형통의 축복이 있군요. 그걸 저는 그 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세겜 땅에 있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가나안 민족들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할 때도 이미 이쪽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다면 이 땅 어디도 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이곳에 들어가서 꼭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같이 선포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야. 땅은 저주받을 땅과 축복받을 땅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 8장 33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 세겜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으로 반 지파씩 딱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심산이 축복의 땅이고 축복의 산이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는, 왜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굳이 에발산이라는 저주의 산에 반지파를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느냐라고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은 절대로 저주의 땅과 축복의 땅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다르게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결정권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에바의 산이 저주의 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바산에 설든 그리심산에 설든 이 세겜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자리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너희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설 건가를 결정하라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축복의 자리에 설 건가? 아니면 저주의 자리에 설 건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와 저주의 자리는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가려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게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사이에 써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찾아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곳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처럼 이야기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이 세겜을 점령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할 때, 전제는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 두 개를 모두 다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우리 앞에 두고, 너는 과연 어디에 설 건지를 정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6세기에) 화란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화란이면 지금 이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 나타나게 돼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침례교회 전통에서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알미니우스가 네덜란드에 있는 자유침례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유침례교회에 영향을 준 이 알미니우스가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이단적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단죄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이 알미니우스가 한 이야기가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주장과 다른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했으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작정하셨으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구원받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칼빈주의자들과 충돌을 벌이게 돼요.
이 이야기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도 본인이 인간의 자신의 자유의지로 나는 하나님 구원받기 싫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민뉴스의 가장 큰 주장이었는데 칼빈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구원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도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을 칼빈주의에서는 견인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더 맞는 말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꺾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가기로 결정했던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 가겠다고 결정했을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순히 땅의 위치로 에발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정면 앞에 두고 축복과 저주의 자리가 있다면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검을 주리라. 이 검은요, 양날검. 그런데요, 한쪽은요, 무뎌서 쓸 수 없는 겁니다. 또 한쪽은 날카로워서 무엇이든지 벨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양날검을 모두 다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그 양날검 중에 어떤 걸 사용하고 싶습니까? 무딘 검은요,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칼로서의 그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복받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의 자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의 형태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소망하고 바라고 원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축복과 저주는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는 두 개의 날선 검입니다. 양날의 검. 무딘 검은요, 죄악이에요. 저주예요. 날선 검은요, 축복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는 전제하에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꺾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존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에 저주에 빠지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선택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에바의 산은요 저주의 산이 아닙니다.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이 아닙니다. 에바의 산과 그리심 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만 꼭 구원받고 어느 곳에 가서만 꼭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이단이고 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디에 설 건가? 너는 어디에 설 건가? 하나님을 등지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부활교회 모든 식구들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저주의 자리에 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과연 어디에 설 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 곳에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한순간에 흩어버리고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넘치기 위해서 듬뿍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저주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내린 결론, 내가 내린 판단,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긴장하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서 정말 축복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